오늘 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육방예경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오늘 보고 또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순서지 뒷면에 보시면은 걸림없이 살 줄 알라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5째 줄까지만 한번 읽어보고 또 경전 말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에 쭉 새기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제목은 빼고 시작.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가감히 행동하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또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또 듣는 이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라. 또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또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해서 이치가 맞을 때 과감히 행동하라. 이건 이제 중도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불교를 줄여서 얘기하면 삼법인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연기법을 우리가 배워서 중도에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불제자의 필요한 그러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음에 쭉 새기시고 여기서 보면은 듣는 이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어라. 이건 오늘 육방 예경에 관련돼 있어도 어떤 부모의 도리라든지 또 자녀의 도리, 또 남편의 도리, 또 아내의 도리, 스승의 도리라든지 어떤 제자의 도리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이에게 뭐라고요? 편안과 기쁨을 주어라. 아주 좋은 말입니다. 항상 편안하게 대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은 이제 육방예경의 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는 자식의 도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식의 도리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그 자식이 부모가 되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를 잘 함으로써 또 그 자식이 또 부모를 잘 모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 중에서도 아주 그 부모의 자식 간에 그 우위가 두텁고 또 사이가 좋은 새를 까마귀라는 새가 있는데 그 까마귀 새가 자식을 키울 때 지극정성으로 키운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그 새끼 새가 커서 그 부모를 봉양하는 그러한 새가 까마귀 새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도 역시 자식이 부모를 잘 대했을 때 그 자식이 또 부모를 잘 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과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육방예경의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면은 서로 도와서 보살펴주고 도와주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전체적인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좀 말았습니다만 그 부모 운중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듣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쭉 부모 운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부처님 말씀을 비추어서 부모 운중경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모 운중경에 보시면은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뼈 무더기를 보고 절을 하시죠.
그래서 부처님께 제자들이 묻기를 왜 뼈에다가 절을 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뼈는 예전에 내 부모님도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어른도 될 수도 있고 스승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뼈에다 절을 한다. 그리고 뼈에 대한 남녀의 구분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부모 원중경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뼈가 무겁고 또 흰 뼈는 누구 뼈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남자의 뼈다. 그리고 검고 가벼운 뼈는 여자의 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수차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반복적으로 얘기할 것은 없고 학습은 반복 학습입니다만 그래도 이 무상사의 법당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의 법당으로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큰 스님들이 오셔서 법문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 훌륭한 스님네들이 오셔서 강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인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뼈가 검고 가벼운 뼈는 어찌해서 그러느냐. 그래서 아난에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검고 가벼운 뼈는 여자 뼈인데 여자는 그 자식을 낳으면서 서말서대에 피를 흘린다. 그리고 여들섬 너말에 대한 여들섬 너말의 하얀 젖을 먹임으로 인해 가지고 몸에 진기가 다 빠져서 그의 몸의 뼈가 가볍고 또 검으니라. 우리 어머니들께서 우리를 낳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낳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저희 집안을 얘기하면 우리는 8남매입니다. 4남 4녀인데 바로 위에 형님도 스님이고 그러니까 4남 4녀에서 2명 정도 빠져봤자 신경도 안 씁니다만 아무튼 또 위에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사실은 어떤 계획을 하고 그걸 계획적으로 낳은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놓고 보면 분명히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역시 무상사에 와서 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계획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어머님의 또 부모님의 큰 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말서대의 피를 흘리고 또 여들섬 너말이나 되는 흰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볍다. 그래서 그 은중이 있는데 은혜 10가지를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또 새기면서 또 오늘 부모님 새기고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오늘 부모님께 전화라도 한번 하고 또 맛있는 거 좀 사드리고 용돈 좀 많이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실천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실천하셨을까요? 실천을 하셔도 그만 안 하셔도 그만입니다만 스님하고는 관계없지만 아무튼 부모님께 좀 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오시냐면 첫 번째는 아이를 가지고 또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 은혜가 있다. 10달 동안에 그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해산할 때 괴로움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고 세 번째는 자식을 낳고 모든 근심을 잇는 은혜 네 번째는 입에 쓴 것은 삼키시고 단 것은 뱉어 먹이시는 은혜 마른 자리는 골라 누시고 젖은 자리는 당신이 눕는 은혜 또 여섯 번째는 젖 먹여 길러주신 은혜 일곱 번째는 깨끗하지 않는 것을 빨아주신 은혜 또 여덟 번째는 자식이 먼 길을 떠나면 항상 생각하고 염려해 주시는 은혜 자식을 위해 나쁜 일도 마다하는 은혜 또 열 번째는 생을 마칠 때까지 끝없이 자식을 사랑해 주는 그런 은혜가 어머님의 부모님의 10가지의 은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번 새기시고 또 마음에다 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경전을 보시면은 그 한자로 돼 있는 거 그거 한번 천천히 합독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한자로 돼 있는데 밑에가 한글로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 부의, 오사, 경시, 기자, 운하유요, 일자, 제자, 불청, 위약, 이자, 지수, 시기, 선처, 삼자, 자예, 입골, 철수, 사자, 위자, 구선혼치, 오자, 수시, 공급, 소수, 선생, 자어, 부모, 경순, 공봉, 즉 피방, 아는 무유, 우에다. 이것은 우리가 한자 공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 한자에 대해서 마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해야 될 도리가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가지가 있다. 그래서 부모는 이 5가지 일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공경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항상 공경해라. 어른처럼 공경하는 것이 어떤 부모님의 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도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식을 제어하여 악을 행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 가리키고 일러주어 그 착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세 번째는 그 사랑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이고, 넷째는 자식을 위해 좋은 짝을 구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때를 따라 구하는 것을 공급하여 주는 것이다. 이 5번째는 어느 곳에든지 해당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남편의 도리에서도 장신구를 사주어라, 또 아내의 도리에서도 장신구를 사주어라. 장신구라든지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은 뭐라고요? 나와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선물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금강경에서도 보면은 보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 보시라는 것은 제보시가 있고 그 다음에 법보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보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보시도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경전에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드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보시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 몸뚱아리를 나중에는 오랫동안 점유하다가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시에 대한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은 이 몸뚱아리를 내놓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너무 오랫동안 점유를 하다 보니까 내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횡재를 이렇게 입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가난한 마을에 가가지고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10,000원씩을 나눠줬답니다. 이렇게 10,000원씩을 보는 사람마다 나눠줬는데, 그거 맨 처음에 10,000원을 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슨 이게 그 와리가 있지 않느냐, 선거철 되면은 이건 또 어떤 선물 공세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게. 그래서 2번, 3번, 4번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서너 번까지는 그러한 의심을 하는데 4번, 5번, 6번 갈 때는 당연스럽게 받더라는 거예요. 당연스럽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달 동안에 걸쳐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제물로 해가지고 돈을 보시를 해줬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주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 기다리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왜 내 돈을 안 내놓느냐, 웅성웅성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생각하기를,
그 오랫동안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습이 익숙해지면은 내 걸로 생각하는데 이 몸뚱아리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씨앗을 떨어뜨리면 어머니가 기르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수라고 얘기했는데 4대에서 그것을 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의 기운을 뭐라고 그래요? 화풍을 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백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그 집을 빌려주면 아버지가 그 씨앗을 떨어뜨려서 어머니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적인 태교는 바로 임신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죠. 그 얘기가. 왜냐하면 아버지의 씨앗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해서는 어머니가 태교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씨앗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은혜 또 어머니의 은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오랫동안 점유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 걸로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또 절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량 얘기 들어봤습니까? 도장이란 말인데 하도 합기도 도장, 태권도 도장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 우리는 도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절집에서도 만자도 잘 안 씁니다. 이쪽에 미알이나 이쪽에서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만자를 안 써요, 그게. 근데 도장이라는 것은 돌을 닦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것인데 도량이라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량이라는 말은 그 돌을 닦는 장소인데 연습을 충분히 해서 바로 그 배워가지고 이제 실천하는 곳이 도량입니다. 절에 와가지고 우리가 공양물을 올리면서 또 정성을 다해보고 그러한 것을 나가서 정성을 다해보는 거죠. 그게 부모님께 잘해보고 자식들에게 잘해보고 또 스승께 잘해보고 또 밑에 있는 어떤 그 직원들에게 잘해보고 정말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이 일체에게 정성을 다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성이에요. 그런가요? 그걸 아는가요? 정성이라니까요. 기도도 정성입니다. 애를 키우는데도 정성이고 부모님을 모시는데도 정성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지금 육방예경의 말씀이 시가라월 선생이 절을 하는데 정성을 들여서 절을 해라.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냥 몸으로만 절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절을 해라. 우리가 절을 하면 하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절을 많이 하는 것은 하심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그것도 역시 마음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마음은 불심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 속에 부처님이 마음 가운데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항상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불사라고도 얘기하고 또 부처님을 모신다고 얘기하고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항상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정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스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면서 내 마음에 그 자성 청정심이 그 마음 가운데 부처님 모셔져 있구나. 그래서 함부로 화를 내지 않아야 되고 욕심도 좀 덜 내야 되고 어리석은 짓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마음 가운데 모셔져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모셔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계시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그 냇가리듯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신다.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불심이에요. 최고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육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생로병사를 하기 때문에, 물질은 생로병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늙으면 병들어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마음의 병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정성을 다하고, 또 사람을 대하더라도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일체정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일체정성. 일체정성, 일체정성. 지극정성하면 바위에도 꽃이 핀다고 그랬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그런 얘기예요. 누구를 대하더라도, 부모님을 대하든 자식을 대하든 지극정성으로 대해야 된다. 또 돌에도 꽃이 핀다고 그랬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돌에도 꽃이 피는 거예요. 또 우리 말에 동지섣달에도 그 얼음덩어리가 있는 그런 땅에서도 정성을 다하면 꽃이 피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자식을 대하더라도 정성을 다하고, 또 친구를 대하더라도 정성을 다하고, 부모님을 대하더라도 정성껏. 우리 마음속에는 그 자성청정심에 누가 계신다고요?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그게 바로 신심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쭉 여기 얘기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식을 제어하여 악을 행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부처님 말씀에 칠불통계라는 그런 계율이 있는데, 재앙막작 중선봉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악은 짓지 말자. 그리고 모든 좋은 일은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인데, 선악에 대한 얘기죠. 그게 선이 뭐고 악이 뭘까요? 그게 우리가 말하면 뭐 술이 선일까요, 악일까요? 악도 되고 선도 되겠죠.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스님식으로 선, 악을 얘기해 본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부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면 악이라고 그냥 정의를 내리면 간단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본인의 어떤 사견이고, 부처님의, 우리의 교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린 불자는 바로 선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중선봉행, 선을 행하라는 얘기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재앙막작이라는 얘기는 부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결국 자식의 그 악을 행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도리다. 잘 가르쳐라, 그 말이죠. 잘못된 거 있으면은 반드시 지적을 해라. 나무라라. 그 얘기 할 때마다 스님이 얘기하기를, 자식을 나무랄 때는 한복을 입고 나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강아지들도 그 엄마가 신문지를 들으면은, 신문지를 몇 번 때려 넣으면 신문지 들으면은 그게 미리 알고 강아지가 조심합니다. 사람을 강아지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모션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예비적인 게 필요해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지만, 대할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커피를 한 잔을 타든지 녹차를 하나 타든지, 한복을 입고 아니면 양복을 입고, 뭐 아버지 같으면 양복을 입고 아니면 어머니 같으면 한복을 입고 앉아봐라,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하고 그냥 아무 몸빼바람으로 얘기한 것하고 같겠습니까? 그게
위의를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때 벌써 애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그 인연관계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타 종교에서 모든 건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불교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또 우리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불문에 보면 사생에 뭐라고 나와요? 자비스러운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내 아버지가 귀하면 다른 사람 아버지도 귀한 줄 알아야지 자기 아버지만 훌륭하고 다른 아버지는 훌륭하지 않다는 그러한 것은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걸 비판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내 아버지가 소중하면 다른 아버지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내 아버지는 훌륭하고 다른 아버지는 전부 나쁘다고 얘기한다면 그런 망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상식을 벗어나서는 어렵습니다. 그게. 부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바로 선이라는 거지.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보시라고 하면 보시하는 거예요. 그게 보시의 진리 아닙니까? 우리 불교에서 하도 진리 하니까 그 진리를 듣고 질려버렸다 얘기를 하는데 보시는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을 나무랄 때도 역시 위의를 지키고 나무르라. 아니면 그게 안 되면은 국화꽃이라도 머리에다 꽂으세요. 이렇게. 국화 들고 다니면 이미 애들이 알아먹는 거예요. 그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게 자식을 바로 정성껏 키우는 방법이고 부모의 도리다 그 말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잘 가리키고 일러주어 착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모범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항상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본인은 말을 많이 하면서 애들한테는 말 많이 하라고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그게? 얘가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를 이제 와 있는데 6시에 와 있는데 배가 고파서 엄마한테 밥 차려주라 그러는데 엄마는 계속 전화만 하고 있더래. 이렇게. 그래서 얘가 텔레비보다 하도 배가 고파서 7시 돼가지고 엄마 밥 좀 차려줘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하는 얘기가 구체적인 얘기는 만나서 해. 이렇게 끊다는 것이지. 그러면 1시간 동안의 그 얘기는 지금 서론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게 결국은. 그만큼 말이 많다는 거지. 여기에 오신 분들은 빼놓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게 어떤 모범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3분 보살님이 타면 전철을 타면은 한 사람은 뭐 우리 저런 하계가 있으니까 하계에서 타면 뭐 중계, 태능, 먹골에서 내린다 그러면 중계, 태능, 먹골에서 내리지를 않는답니다. 같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내가 먼저 내리면 이 사람들이 둘이 흉볼까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애들한테 그렇게 말이 많은데 무슨 모범이 돼서 얘기를 애들한테 가르침을 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들이 제일 무수한 이 관계는 뭐냐면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무서운 것이 자식이요. 엄마들이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엄마가 피자 먹고 싶어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피자 좀 사와 그러면 당신이 시켜 먹어 그러지만 자식이 아빠 피자 먹고 싶으면 본인이 들고 온다. 왜냐? 부모는 자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거사님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런 거예요. 그게. 그만큼 그 소양이 자식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른 각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실천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공경하고 사랑해라. 사랑한 것하고 좋아한 것하고 틀립니다. 너브하고 나이크는 틀려요. 여기. 영어가 객지에 나와서 고생 많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좋아한 것하고 사랑한 건 틀리죠. 병아리를 본인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꽉 지어버린다. 병아리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랑하고 공경해라. 참 좋은 말입니다. 그것도 결국 정성을 다해라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세 번째, 그 사랑이 뼛속같이 스며드는 그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을 다해라. 항상 정성껏 대해라. 애들한테 예의를 갖추고 대해라. 애들이 그 수능 때가 되면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애들이 수능 공부하다가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애가 죽었는데, 우리 염라대왕한테 가서 이제 재판을 봤는데 극락세계가 28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아침에는 종을 28번을 치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3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락세계를 짜내서 극락세계를 가는데 어느 극락세계로 가고 싶냐. 이렇게 욕계도 있고 색계도 있고 무색계도 있는데 어디로 가고 싶냐. 그러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오직에 그 시달렸으면 그 셋 중에서 미달이 어딘가요? 이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마가 스트레스를 줬으면 좀 여유를 갖고 좀 편안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키울 때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성도 다하지만 도와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도와줘라. 도와줘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엄마와 또 아빠의 할 일이지, 그게 엄마를 대신해서 너는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라, 아빠를 대신해 살아,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항상 여유 있는 편안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여러 매스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에 참 그 공감 가는 얘기다고 내가 들었습니다만, 그 애가 공부를 하도 못하고 점수를 받아오면 전부 양가예요. 양가. 뭐 수학도 양가, 뭐 국어도 양가. 그런데 딱 하나만 뭐가 우냐면은 체육만 믿으라는 거.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이 갔습니다. 체육만 믿어. 그건 체육은 놀기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보고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얘야 너무 체육만 열심히 하지 말고 좀 골고루 좀 해봐라. 한쪽만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얼마나 아빠가 훌륭한 아빠예요. 그게. 응? 너무 한쪽만 집중하지 말아라. 그게 참 멋있는 말 같아요. 보니까. 들었던 얘기지만 그런 아빠가 낫겠어요? 아니면 얘를 그냥 달달달 볶는 아빠가 낫겠어요? 엄마가 낫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속에 불심이라는 것이 가득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이라든지 긍정적인 말이라든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데도 그걸 역행해서 살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 금강경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순불역이다. 항상 도리대로 수순해라. 그리고 역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심이 들어있다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부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역행하다 보니까 일이 그르쳐지는 거예요. 항상 생각이를 내 마음 가운데에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진실된 그러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자식을 위해 좋은 짝을 구해줘라. 자식을 위해 좋은 짝을 구해줘라. 좋은 짝이라는 건 참 필요하죠. 우리가 보면은 스님한테 가끔씩 와서
좋은 짝을 어떻게 인연이 성취가 될까요? 물어보는데, 좋은 그릇은 이게 그릇과 뚜껑이 있으면 그 그릇이 잘 있어야지 뚜껑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죠. 본인이 잘 갖고 와야지. 그럴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명과 숙명이라는 거 있지만 숙명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불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데를 목적지가 그게 숙명이라면 가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개척을 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행복에 살 수 있느냐 불행에 사느냐는 본인이 얼마만큼 마음을 갖느냐. 그래서 행복은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은 선택이다. 그래서 인연을 잘 맺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연을 맺으려면 본인부터 잘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때를 따라 구하는 것을 공급하여 주는 것이다. 이것은 뭐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애들한테도 선물도 잘 주고 상벌이 정확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국자가 그 국맛을 모르고 숟가락이 밥맛을 모르고 그 젓가락이 반찬 맛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어떤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은 뭐냐? 항상 부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 안 계신다요?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대승 본생 심지광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정성을 다해 붓다인 나에게 공양하고 또한 또 한 사람은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 부모님께 효행을 다한다면 이 두 사람의 복덕이 다르지 않아 3세에 한량없는 복덕을 누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부처님과 부모의 그 위치가 같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만큼 똑같다 공덕이.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부모님께 잘해야 되고 또 자식에게 잘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잘 마음에다 새기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만 오늘 작은 행복이라는 그 시가 있어서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 솔숲에 가면 솔방울, 동심을 잃지 않고 싶은 내게 평생의 놀이기였지. 예쁜 마음으로 주어서 예쁜 마음으로 건네면 별것 아닌 조그만 게 행복을 준다며 아이처럼 소리내어 웃는 사람들, 그들 덕분에 나도 내내 행복하였다.